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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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이 아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격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 결국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구류된 이후로 그가 2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구류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가운데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있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다음 단계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총독 관저에 계속해서 구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를 했는데 그의 죄목에 대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풀어주기도 뭐하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그를 계속해서 구류해 놓았고, 또한 이 바울을 구류해 놓으면은 바울이 그에게 혹시 뇌물이라도 바칠까 해서 계속 구류해 놓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4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에 사도 바울이 구류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또한 이 총독의 임기가 끝나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되는 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대제사장 무리를 만났는데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로마 법정에 세워봤자 그를 죽일 만한, 또한 그를 구류시킬 만한 그러한 이유가 없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을까? 나름대로 궁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가이사랴의 총독의 관저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은 죽일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그를 죽이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꾀가 뭐냐면 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계획을 짜서 베스도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또 다른 청원을 합니다. 그 또 다른 청원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로마의 시저, 즉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였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25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베스도가 법적으로 판단해 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데려가는 것이 법에 맞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정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2년을 머무르게 되고 또한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해서 그 계획 가운데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닥치는 어려운 가운데 문제 하나씩을 해결하다 보다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중심지이고 또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망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로 갈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 또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준비된 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했던 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큰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되시고 능력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